로마서 1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겨내는 환난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어려움 자체를 모른다 해서 어려움을 못 느끼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은 환경인데 개개인이 어디에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환난을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하루하루의 소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거나 듣게 되면 정말 말세구나, 정말 말세가 다 됐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자리, 이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난의 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환난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환난이 일어나기에는 아직은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여기시는가요? 여러분, 환난이 뭐죠? 환난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버리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도가 겪게 되는 신앙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교회 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가는 거, 예수 믿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굶기는 일이 없어요. 나를 가둬놓고 팍 때리는 일도 없어요. 그저 교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기도 자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 자리 갈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들,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환난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환난을 우리가 내용을 알면은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일어나게 될 그 환난, 아마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겪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모든 생활 전반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환난은 느끼지 못하는 환난이에요. 믿음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하고 어려움을 받게 될 때 그 성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돼요. 편안할 때는 막 산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 환난과 막 억압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다른 데 푹 빠지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푹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에 집중해 이것 가지고도 살기 바빠 하며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믿음 생활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력에게 위협을 받는 핍박이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지금 어려운 이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회방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난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환난을 느끼지 못해요. 환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직 환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거칠게 때리며 억압하며 고난을 가하며 핍박을 하든 아니면 달콤한 유혹을 주면서 기분을 어딘가에 푹 빠지게 하든 또 빼앗아 가든 아니면 엉뚱한 것을 채워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총동원해서 그 믿음만 뺏어가면 되려는 그 믿음만 뺏어가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성도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들어주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환난 경험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해. 니들이 사는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게 너의 억압을 할 건지 너 두고 봐라 하고 환난을 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이 환난의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 환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케카인, 그래서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린 녹초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현실의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넉다운된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너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낙심할 만한 현실, 그 현실에서도 너 낙심을 거기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 어려움 나한테서 걷어가지 않으면 나 믿음 포기하랍니다. 나 절에 갈래요. 하고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구원받은 자,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넌 끝까지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교회 작정하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친구가 어떻게, 또 전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과자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던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어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하고 그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주 정밀하게 짜여진 그 구원 계획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요, 정리를 하자면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심으셨어요. 아주 좋은 올리브나무, 좋은 감람나무를 심으셨는데, 여러분 참깨가 있고 들깨가 있듯이 말이에요. 참 좋은 올리브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참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쪽에 길가에 그냥 어떻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지가 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라고 있는 저 돌 감람나무,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아주 하나님이 탁 심으셔서 작정을 하고 심으셔서 탁 세워 관리하고 있는, 거름도 주시고 막 관리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바로 우리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키워주신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뿌리,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고 막 자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를 뚝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를 꺾어버리십니다. 그 가지를 꺾어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는데, 아니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뜨겁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하니 예수를 영접한 그 이방인들의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인 이 가지에 접붙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접붙임을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된 이 믿음, 믿어서 이렇게 접붙여 주셨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이 믿음이었으면 이것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대충 믿게 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 내가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뭘 송아지를 바치고 뭘 바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참 감람나무에 거기 있던 거 잘라버리시고 붙여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접붙임을 받아 너무 감사한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 이 접붙임을 받은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잘려져 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던 것이니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휴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어릴 적 참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하듯이 말이에요.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서 접붙임을 받은 나는 하나님, 난 돌감나무였는데 내가 믿은 것, 다른 거 해드린 거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은 것으로 접붙임을 받게 해주신 이 상태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에서 떠날까 넌 두려워해라. 믿음에서 떠날까 또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면 난 큰일 나는구나. 정말 큰일 나는구나 하고 아주 그냥 여러분 깨진 거 원래 붙어있던 것보다 부러져가지고 본드 칠해가지고 팍 붙여놓은 게 더 강력하다는 얘기 있죠. 아주 그거 마냥 아주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냥 아주 발부둥을 치듯이 너 믿음에서 떠날까봐 너 그럴지 모르니까 너 두려워해라. 네,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를 악물고 말해요.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 가지들도 믿음이 없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꺾어버리셨는데, 이방인 저 돌감람나무에서 뛰어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뛰어다가 붙여놨더니,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원가지인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고 걸러내고 다시 가르치고 해서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원가지인 그 가지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찌 믿음 없는 가지를 그대로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전에 잘려나간 그 원가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어찌 원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믿음을 가진 너희여, 더욱 조심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얘기는 그들이 완전히 망하였느냐? 잘려서 완전히 버려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그들이 넘어진 것으로 잠시 그들이 우둔하게 우둔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이 잘려져 버려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럼 어느 때에 이 끝이 있겠느냐? 오늘 25절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이 잠시 멍청이가 된 거예요. 잘려져야지 접붙임을 받잖아요. 잠시 멍충이가 된 거예요. 잠깐 우둔해 있어라. 귀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멍텅구리가 되어라 하고 빼놓으시고, 이방인에게 그 구원받은 믿은 그 이방인들을 탁 접붙임을 붙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냥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닫는데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원가지에서 잘려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유예기간, 잠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나서 증거되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지게 되면 잠시 문 열어둔 거에 채워지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원가지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스라엘이 복음 들어가서 최종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 복음 들어가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문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원가지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끝입니다. 거기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간 시기가 이미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믿기 힘든지 아셔요? 여호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십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라 하고 오셨죠. 유일신 신앙인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니 같단 얘기냐 지금.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는데 메시아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지. 여러분 제가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어느 집회에 이스라엘 랍비가 왔더라고요. 랍비, 유대인 랍비가 왔어요. 그냥 보통 흔해 빠진 랍비가 아니라 랍비 중에서도 랍비들을 가르치는 랍비가 왔어요. 그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지금 이 감람나무 이 이야기가 그때도 본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바람에 불 번지듯 지금 번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20년 전이었어요.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답니다. 지금 끝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럼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 전파의 끝이 언제 일어날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이 피에 대한 원수 갚아주는 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의 증거, 믿음의 고백의 증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료, 너희의 동료, 너희의 종들, 너희의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증언한 그 믿음의 증언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 순교자의 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 놓으시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주님이 정하신 그 숫자에 차게 되면 사단, 마귀, 귀신, 이 불신자들 심판받을 날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막 전하지 못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막 막아냅니다. 막아내도 안 되면 죽여버립니다. 심판날을, 그 심판받을 날을 앞에 두고 이 땅에 잠시 동안 공중 권세 잡은,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로 사는 그 기간 동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를 줄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예수 믿음을 다 가진 자를 그 믿음만 빼가지고 아주 불신자를 만들어버리고 못 믿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숫자를 줄여보려고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대로 행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막다가 못 막으면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보세요. 한 가지 무슨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사단, 마귀, 귀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구원받은 숫자를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마구 죽여버립니다. 그럼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게 뭐가 있죠? 순교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을 날은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땡겨집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땡겨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무화과나무 이런 비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주님 세워 놓으셨대요. 지금 이대로 지금 가고 있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영적 상황을 알고 믿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영적 시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그거 다 계산해가며 이웃 남기기 위해서 참 자기 영혼이 어디 있는지 그거 뒷전으로 가버리고 남은 생에 변화될 조짐도 없이 남은 생을 그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적 결과가 너무나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금 풀어놓고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입니까? 지금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환난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그렇습니다. 무슨 환난이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거기서 잘려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뭐냐? 환난이 뭐냐? 왜 환난을 가하느냐? 너 접붙임 받았니? 너 거기서 잘려나가야 될 텐데 너를 그 믿음 때문에 붙은 거지. 그 믿음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그곳으로 환난을 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환난이에요. 고통을 주어서 거기서 끄집어내던 세상 가치로 유혹을 하며 어이구 잘 되네. 야 이거 뭐 팽개쳐버리고 사업만 뛰어드니까 잘 되네. 잘 되게 해요. 믿음만 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얻어 터지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하여튼 잘 되게 하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까요? 투옥을 당하기로 작정된 자 감옥에 갇히기로 너 예수 믿어? 들어가! 하고 투옥 당하기로 작정된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고 사형에 처하기로 목이 베어져서 사형에 처해지기로 작정된 성도는 사형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짐승이 땅에 남은 자들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해요. 여러분,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의 환란인지 아세요? 지금은 잘 못 느끼잖아요. 민감한 사람들 안테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막 안 되게 하고 막 막고 막 끌어내려고 여기 잘 되게 만들어서 유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민감한 사람들 느끼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충만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어느 정도로 환난을 주느냐,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대요.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주사 맞았죠? 백신 맞았죠? 백신 맞아서 어디 가서 밥 뭐 8명 모여서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죠? 물론 코로나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짐승이 주는 표를 받았을 때 매매가 가능하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그 표를 못 받으면 나가서 사거나 팔지를 못해요. 자동차 끌고 다니도 기름을 못 넣어요. 쌀도 못 사요. 물도 못 사다 먹어요. 전기세 내는 것도요, 계좌이체가 아니고 이거 찍어서 해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이 정도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환란이 온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읽어 넘어가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매매가 불가능해요. 세상에 들어가서, 읍내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산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산들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거기 성내에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매매가 불가능해요.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 신앙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성도에게 환난을 주고 환난을 겪게 할 것인데, 이 정도로 성도의 믿음을 그것을 담보로 환난이 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대비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너 교회 갈래? 저기 가서 100만 원 받을래? 너 교회 가서 예배할래? 하긴 예배할 땐 참 많이 좀 피곤할 텐데 저기 가서 너 재미있게 뭐 할래? 여러분, 믿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거예요.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 계십니까? 우리 믿음이 바람이 흔들리는 그 촛불처럼 되어서는 그 환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푸 하고서 그냥 바람 불어도 그냥 한 방향으로 불나가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성도의 그 처음 사랑을 변색시켜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환난의 시대예요. 여러분, 뭐 터지고 막 넘치고 쏟아지고 엎어지고 뭐 몇백 명 죽고 뭐 갈라져서 떨어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에게 있는 환난은요,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별의별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가지면 뭐예요? 생명 잃으면 그만이듯이.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 이야기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처음 되었을 때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걱정이 됐을 때 저는 그때 한 장의 사진을 캡처해놔서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왔던 교회 문이 닫히고 집회 모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막 그 일이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교회의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그 문 손잡이를 붙들고 노년의 여자 성도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진이었어요. 아마 그 모습,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같은 심정으로 그 사진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과 지금 1년 조금 지났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죠? 문고리 잡고 울며 기도하던, 예배당 들어가지 못하여서 울고 기도하던 그 노년의 성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주일 예배를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을 처음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편한 예배를 집에서, 가정에서 모니터를 보며 예배하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대형 교회의 그 담임 목사 뒤에 스크린에 성도들 그 사진 이렇게 동영상 사진이 막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쪽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쪽을 봤더니요, 어떤 사람은 저게 잠옷인지 평상복인지 모르는 옷을 입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파에 이러고 기대가지고 하체는 안 나왔지만 그 자세상으로는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딴 데 보고 있고 여기서는 설교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캡처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가장 편안한 예배,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헌금 뭘 굳이 봉투에 안 담아도 돼요. 전화 몇 번 누르면 계좌이체 돼요. 주일 아침부터 뭐 입고 나갈까, 어떻게 할까 막 준비하고 뭐 옷 다리고 이럴 필요도 없이 아침부터 전쟁 치를 일도 없이 그냥 입던 옷 그냥 대충 걸치고 채널 돌려가면서, 그것도 자기 교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설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예배한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 장소, 미리 선약해 놓은 약속 장소에 부지런히 나가기 바쁜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젠 과거로 돌아갑시다. 이젠 과거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과거의 믿음 생활, 코로나19 이전의 믿음 생활로 돌아가자는 그 생각을 하기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에 오던 그것이 안주해버린 그런 자기 생활에 적응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는요,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모이기만 힘써서 하나님이 모이는 게 싫어가지고 개혁을 시키려고 코로나19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모이던 교회, 모이는 그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려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 혁신시키려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때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믿음에, 내 중심에 계속 타협하고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무화과나무 가지 믿음 없으면 잘라버리시고 믿는 자 거기다 접붙여 주시는 이 영적 하나님의 이 시즌은 심판을 향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니 순교자의 수를 정해 놓으셨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순교받아 목배임받아 죽을 자들을 하나님이 수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우린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시기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마음에 분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환난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환난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의 계획에 합류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